찬양 대찬양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한 것은 어제 설교 준비한다고 좀 늦게 잤는데 트라이앵글로 땅땅 깨워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은 시편 23편에 가려서 잘 읽혀지지 않거나 그리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24편은 전례 시편이라고 합니다. 전례 시편이 무엇이냐 하면 예배에 사용되는 시편의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몇 가지 시편을 매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시편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의 첫 시작의 시편이 보통 이 24편으로 드려진다고 합니다. 이 전례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시편이 예배에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관련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 가지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종말의 성취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주님을 만나며 우리가 할 것이 예배 드리는 일인데 그 완성되어진 천상에서의 예배가 아직은 온전하지 않지만 이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그리고 번영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는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데 끝날에 이르러는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끝날에 종말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복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 예배 자리에서 너무 기쁜 이야기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최근에 아내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여보 표정이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요즘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묻길래 아니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당신이 내 옆에 있으면 천국이지. 아내가 나와 생각이 좀 다르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온다라는 어떤 신앙적인 상징을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데 한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저 사람이 딱 봤을 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게 아니고 반가운 거죠. 너무 반갑다. 그리고 말을 꺼내면 기가 막히게 내 마음을 갖다가 읽어주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마음과 마음이 다 하나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이 전례 예배의 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배, 이 영광의 자리를 산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왜 산을 통해서 표현할 것인가? 그것은 평지, 이 땅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의 신비의 표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24편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자리 그리고 시편 기자인 다윗이 노래 부르는 다윗의 위치가 산이 아닐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먼저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의 기자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내용을 입이 아니라 다윗의 눈을 우리가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눈망울 속에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높은 곳에 산 위에 올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산 위에서 하늘을 보는 것이죠. 저
궁창에 있는 별들과 해와 달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저 산 아래에 있는 수많은 강과 물줄기들, 그 안에 큰 생물과 그리고 작은 벌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를, 그 우주를 보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산 위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저도 관악산, 청계산, 용두산, 아차산 다 올라가 봤습니다. 특히 남산. 여러분, 거기에 정산에 올라가면 남산처럼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온 도시가 다 보이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업무나 여행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를 날아다닐 때 그 창에서 보이는 꾸불꾸불 흘러가는 물줄기, 그리고 정말 개미같이 작은 자동차와 기차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비가 오는 폭우를 뚫고 비행기가 올라갔을 때 펼쳐지는 광대한 구름의 바다들,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경이로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왜 그렇게 쪼잔하게 살았을까? 왜 그 땅에서처럼 미물처럼 그냥 벌레처럼 살았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 크신 하나님, 나도 이렇게 넓은 하늘 속에서 나는 새처럼, 그리고 그런 영광 속에서 쌓여있는 우주의 한 부분으로 서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그 산이 천국처럼 변하면서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과 먹고 마셨던 그 신비로움, 그리고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내려오기 싫어했던 그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요. 주님과 함께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찬양의 임재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잠시 머문 듯한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산에 올라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싶은 것이죠. 굳이 올해의 표처럼 영락이여 올라가라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올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올라가면 무언가 있을 것 같고, 올라가면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충족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방향과 그 길과 그 결과가 어떠한가? 우리는 성경에서 바벨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 보내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전혀 다른 길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다고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에서 체프 시간에 읽게 된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읽는 동화입니다. 트리나 플러스라는 미국 작가가 지은 내용인데 벌레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줄무늬 벌레가 살았어요. 자기가 있는 그 나무 가지에 잎을 먹고 살다가, 야, 잎만 먹고 사는 게 인생인가? 이런 삶 말고 좀 다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수많은 벌레들이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큰 기둥을 이루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기 한번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무언가를 보고 얻고 싶구나, 이런 마음에서 힘을 써서 올라가는데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니, 녹록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그 큰 기둥 주변에는 끔찍하게 그 기둥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죽은 애벌레들이 이렇게 나뒹굴어져 있어요. 근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상한 대로 그 기둥은 지옥입니다. 정말 이 벌레가 살 수 없는 아비규환의 지옥이 그 기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줄무늬 애벌레는 예전에 잎을 먹던 그 삶이 싫어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아무 말도 없는 그 무서운 분위기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한 벌레가 아야 하면서
자기의 머리를 밟는 줄무늬 애벌레를 무안을 주는 그런 상황을 접하게 돼요. 밑을 보니까 노란 애벌레가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까지 꼭 올라가야 될까? 누군가를 밟고 가야 될까? 누군가를 갖다가 밀치고 가야 될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두 애벌레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차라리 내려가서 편안하게 살자. 그래서 두 애벌레가 내려오는데 줄무늬 애벌레가 그렇지 않아요. 마치 남자들 같아요. 뭔가 아쉬운 거예요. 저기 뭔가 있었을 건데,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그것을 보았을 건데.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노랑 애벌레에게 미안해, 나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노랑 애벌레를 매몰차게 잘라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줄무늬 애벌레가 다시 시작하는 이 모험의 등정은 더 단호하고 확실했습니다. 더 확실하게 밟고 올라갔습니다. 더 확실하게 밀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거의 다 온 듯하는 그 순간에 이 애벌레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 하늘이 보이는 듯한, 이제 다 온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그 하늘의 장면과 함께 조용히 위에 있는 벌레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이 바보야, 그걸 이야기하면 안 돼.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해. 그리고 알게 돼요. 시작할 때 떨어져 죽은 애벌레가 이들이 밀쳐서 죽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 아무것도 없지만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저 멀리에 또 다른 벌레 기둥이 그렇게 맹목적인 올라감을 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밟아야 되고 누군가를 증오해야 되고 누군가가 손해봐야지 내가 성공한다라는 신화 속에서 우리는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저도 우리 애들을 보면 안쓰러워요. 입시를 하는 것이 그 모습의 한 단면이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연결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여러분, 어쩌면 교회에서, 한국이라는 이 사회 속의 교회에서 거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영락교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그 끝자락, 다윗이 서 있는 정상의 자리,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신비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나큰 짐을 주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뭔가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 조건이 어떻습니까? 거룩한 게 설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손이 깨끗해야 된대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이 산에 오를 수 있겠어요? 누가 거기에 올랐다 하더라도 계속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께 주시는 복과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인과적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이 원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복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부르셨던 그 바라크의 복이에요. 시편 1편의 에시레, 말씀을 묵상한 자가 누리는 어떤 인과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은혜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 산에 오르게 하시겠다라는 그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의가, 구원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그 의예요.
믿음이 요구되는 의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전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거할 수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심판의 자리에서 너 손이 깨끗해? 너 마음에 허탄한 생각과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았어? 그러면 올라올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아니 제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성, 그 시온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산 위에 오른다는 것,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것은 물론 사사기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성취하고 그리고 지위를 얻고 무언가를 누리는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들은 반드시 이 저른바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돼요. 하버드 대학 구약학 교수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사야서 주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가지는 딜레마가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계관의 충돌은 무엇이냐 그러면 은혜인가 행위인가라는 사실이에요. 바라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의가 은혜인데, 막상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은혜로만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이렇게 엉키게 그리고 무질서하게 만드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온 이단이 무엇입니까? 구원파예요. 오직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이 은혜가 어떻게 왔는지, 이 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채워주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율법의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갖다가 규칙적으로 드린다든지, 우리가 헌금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사명을 가지고 섬긴다는 것이 다 율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신천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시간도 이야기하고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오늘 시편의 말씀을 산에 오르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몰아가는 이 어쩔 수 없는 모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폴 앤더슨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와 율법이 상치돼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내용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끌어가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제 세 번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제자도에 대한 부르심, 거룩한 것에 대한 갈망에서 오는 영광스러움과 명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못하니까 산에 못 올라가. 이 산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만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기둥을 이루면서 서로를 밀치며 죽이고 가는 그 애벌레의 아비규환의 세상인데, 그와 전혀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산에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3의 세계관, 명예롭고 존귀한 하나님 나라 자녀와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걸어가는 삶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말씀을 그러면 거꾸로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작은 그래요. 시작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는 것은 이해관계로 찾는다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기둥에서 떨어져 죽게 생겼으니까, 누군가 나를 짓밟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3세계관으로 가는 것이죠. 아, 이게 거짓이구나. 이게 헛된 것이구나. 이 길이 정상으로 가는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시작은 내 이해관계로 시작하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가서 그 종착역이 어디든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삶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죠. 이것이 예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못 올라가도,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경험되어지는 오늘 본문 바라크의 복을 얻게 돼요. 여호와께 주시는 복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알게 돼요. 구원과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 큰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나간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산에 오르기 위해서, 정상에 서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눌러서 내가 무언가를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광, 그 자녀와 백성들이 살아가는 명예, 그 존귀함, 그 아름다움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자리에서 손을 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결한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있으며 그리고 그 산에 서 있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줄무늬의 벌레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그 자리에서 거짓의 진실을 들었을 때 분노하게 돼요. 그리고 실망하고 그리고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위에 있는 애벌레가 밀치면서 나도 이제는 저기 밑에 떨어져 죽을 상황에 되는 그때 저 멀리서 전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한 생명체를 봅니다. 날개가 있고 그리고 그 날개가 노란색인데 하늘을 날고 있어요. 그 생명체와 눈이 마주쳤을 때 이 줄무늬 애벌레는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아, 노랑 애벌레구나. 노랑 애벌레구나. 땅에서 헤어졌던, 내가 떠나버렸던 그 노랑 애벌레가 지금 노랑 나비가 되어서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 시점에서 그 동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will be a beautiful butterfly. We are all waiting for you.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 우리 모두는 너희를 기다릴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죠. 애벌레는 결코 알지 못해요. 번데기가 되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둠과 그 두려움과 그 괴로움 속에서 자기가 나비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 이 세상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애벌레로 있다면 우리가 죽음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넘어설 때에 그분의 부활과 생명이 정말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진심으로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나비처럼 찾아오시죠. 나비가 되셔서 얘들아, 번데기가 되어야 돼. 저 기둥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지금은 죽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나비가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주고 있잖아.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마침내
이 세상의 길,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은혜의 자발성에 의한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 의한 신앙생활,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길을 번데기처럼 우리 인생의 시간으로 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서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비와 같은 존재가 되어 정상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100년 전, 지금부터 100년 전 김소월 씨는 산유화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홀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새여 꽃이 좋아 산에 사노라네. 산에는 꽃이 지네,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사람이 없는 그 높은 산에 한 송이 꽃이 피어 있는데 그 꽃이 피고 지는 인생의 흥함과 쇠함이 있고, 그리고 우는 새는 그것이 기뻐서 우는지 슬퍼서 우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멀리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 어떤 삶이 우리의 길이고, 어떤 삶이 진리와 생명의 자리이며, 그리고 어떤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이렇게 시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될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 거룩한 산에서 흘러나오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며, 그 말씀이 우리와, 그리고 이 교회와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시 죽음이라는 인생의 이 과정 속에서 헤어져 있지만, 지금 번데기로 그 부활의 날개짓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24편 7, 8, 9에서는 이제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말은 무엇이냐? 들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 잇대어 있는 백성이라면 머리를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애벌레는 잎을 먹고 살고 기어다닐 수밖에 없지만 나비는 꿀을 먹고 날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찬을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떡과 주님의 생명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올해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어떻게 지금 여러분의 삶을 펼쳐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저와 같이 정상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 거기서 서로 허탄한 이야기, 서로 이해와 그리고 갈등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삶, 그리고 그것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함께하는 공동의 결산과 그리고 분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만남의 놀라운 은혜가 이 한 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을 기며 땅에 붙어 사는 인생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너희는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가 되어야 된다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날아올라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곳에서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미 주신 길입니다. 주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초청입니다.
저희들 이제 두 번째 달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함께 붙잡는 영락이여 올라가라라는 이 말씀 따라서 거룩한 산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먹고 마시던 은혜가 2024년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연휴와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성, 거룩한 존전이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찬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